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올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황보라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도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뒤에 광고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 댓글로 적어보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감사 제목들을 적어줘서 전도사님도 너무 감동했고요. 함께 있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마음이 풍성해졌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댓글로 적어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 친구는 초등일부 주하린 친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잘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두 번째 친구 초등 2부 김유한 어린이이고요. 추석에 가족들이랑 잘 놀아서 매일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추석도 잘 이끌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와, 너무 훌륭하지요? 세 번째 친구는 초등 2부의 이연아 친구예요. 지난주에 엄마가 수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수술 잘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요. 수술이 잘 끝나서 엄마가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고백해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이 10월 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많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참 감사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혹시 이 말씀 생각나는 친구 있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했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들어본 것 같죠? 바로 2주 전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해주면서 바울이 아들처럼 아낀 누구? 바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라고 따뜻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바울도 이때는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네로 황제의 명으로
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지난번에 옥에 갇혔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사슬에 매였고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슬퍼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아끼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권면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면서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지만 속은 경건하지도 않고 정작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지 않는 것, 점점 악해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설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안에 거하라는 당부를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어요. 왜일까요? 왜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꽉꽉 붙들고 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꼭 기억하고 있으면 세상 그 누구가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핍박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충신교회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던 것처럼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 충신아 라고 불렀던 것, 하나님의 사람 충신교회 선생님, 부모님이라고 불렀던 것 기억나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모두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의 당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당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전도사님이 질문이 있는데요. 올해 키가 몇 cm 정도 컸는지 알고 있는 친구 있어요? 한 5cm? 3cm? 몸무게는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축구 실력은요? 영어 실력은요? 우리 친구들은 몸과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시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의 키는 한 20살 정도 되면 멈추지만 우리의 영혼의 자라감은 평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부모님도 계속해서 그 영혼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0살, 11살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초등부 공동체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가 있게 하심에 감사,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가족들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는 하루예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절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쁨과 즐거움,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해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초등부 광고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뿅!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은 유튜브 댓글에 출석을 남겨주세요. 초등 2부 김충신 출석입니다. 레인보우 프라미스를 매일 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전도사님들이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핸드폰 배경화면과 컴퓨터 배경화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핸드폰과 컴퓨터에 설정을 한 후에 인증사진을 전도사님 혹은 담임선생님 혹은 초등부 밴드에 올려주세요. 초등부 줌모임 안내입니다. 초등 1부는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초등 2부는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줌에서 만나기로 해요. 모두 늦지 말고 줌에서 만나요. 안녕. 추석 가정예배 기쁨 나누기 공모전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3가정, 초등 2부 3가정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발표해 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정은 초등 1부예요. 김하빈 어린이가 이렇게 소감문을 써주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추석 가정예배지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도 아프신 할머니가 잘 불러주시고 할아버지도 잘 불러주셨다. 나는 다음 명절에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해준 하빈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초등 2부의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2부의 첫 번째 가정은 이서진 어린이입니다. 서진이는 온 가족이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고모부, 사촌동생 그리고 서진이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특별히 서진이네 할아버지께서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디모데의 가족처럼 서진이 가족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정말로 이 말씀처럼 서진이 가정이 지금처럼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소망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요, 소관문 종이를 붉은색으로 직접 그려서 그림까지 그렸는데요.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뽑은 이유가 추석 가정예배 공간을 가장 멋지게 잘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십자가도 두고 집에 있는 말씀 액자도 두고 당연히 성경책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너무 훌륭한 태희 어린이가 당첨되었습니다. 네, 또 2부에서 두 번째 가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부의 두 번째 가정은 고여림 어린이 가정입니다. 여림이네 가정은 여림이가 동생 대신에 인도자를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이 났다는 여림이 소감문 내용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설날에는 여림이가 동생에게 인도자를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누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 1부의 세 번째 추석 가정예배 기쁨 나누기 공모전에 당첨된 가정인데요. 김여은 어린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친구는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고모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아빠는 인도를 했다라고 적어놓은 걸 보면서 예배 순서를 가족이 다 같이 나누었구나,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라는 찬양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 교회에서 부르고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던 찬양이어서 교회 생각이 났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라는 찬양을 잘 기억하고 있고 또 가족이 함께 찬양 불렀음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짐,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이다. 네, 전도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다해서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초등 2부 마지막 가정입니다. 네, 초등 2부의 마지막 가정은 김유한 어린이 가정입니다. 할머니, 이모 두 분, 그리고 언니들, 유한 어린이의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유한이는 특별히 올해는 기도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내년에는 왠지 인도자를 하고 싶다는 유한이가 적어주었는데요. 유한이가 내년에는 꼭 우리 여림이가 이번에 인도자를 했던 것처럼 예배 인도를 하며 가족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설 가정 예배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옆에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년을 어떻게 기다려? 흑흑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우리 1년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요. 설날 가정 예배로 또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초등 1부 3가정, 초등 2부 3가정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공모전에서 3가정씩 뽑았는데요. 사진과 또 소감문을 보내준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도 전도사님이 선물을 꼭꼭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죠. 치킨은 아니지만 맛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핫도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추석 가정예배 드리느라 수고했고요. 또 소감문까지 그림 일기까지 잘 적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이 구호를 외치고 광고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구호를 다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안녕!